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습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어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고요, 어떤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있지 않고 한 복음서에만 있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이야기가 사복음서에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과 제자들 사이에 실강이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렇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나서서 검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굉장히 꾸짖으시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말구의 귀를 이렇게 만져주시고는 놀랍게 치유해 주셨어요. 이걸 다 제자들이 본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너무너무 놀라고 너무너무 또 충격적이어서 이렇게 일제히 한마디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해피 뉴 이어. 이렇게. 아직 안 우시는 분은 집에 가서 왜 웃었어 하고 꼭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해피 뉴 이어.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한번 쳐다보시고요. 네. 이제 웃으시는 분은 좀 내가 좀 늦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019년 첫날 새벽기도 1월 1일은 아니지만 첫 번째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도 그런지 모르지만 제게는 복합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대감이에요.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대감이 생기는 이유는요, 새롭게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기대감이 있어요. 또 반면에 두려움이 생기는 이유는요,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2019년이라는 새로운 길을 또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조금의 두려움은 또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또 새로운 길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는 그런 두려움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때에 우리가 소망을 굳게 붙들기만 한다면 이 한 해도 은혜의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새벽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한자를, 고사성어를 알고 계시죠? 같은 침상에 누웠지만 전혀 다른 꿈을 꾼다라는 것이 이 표면상의 원뜻입니다만 실제 어떤 경우에 이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사용하나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서로 생각하는 것이 전혀 다를 때에 우리는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동상이몽을 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짤막한 대화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짤막한 대화지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펼쳐질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이야기를 그 방향을 설정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사도행전이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 또 사도행전이 무엇을 말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순식간에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부활체를 보여주시고 부활한 것을 확인시켜 주시고, 또 확인만 시켜주신 것이 아닙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40일일까? 그 이유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40일에 대한 궁금증보다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이신 당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 공생애를 통해서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이며,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품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제자들도 이렇게 말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도대체 언제죠? 라고 예수님께 또 묻고 있어요. 예수님 참 마음이 답답하셨어요. 아직도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공동체의 정치적인 회복을 묻고 있는 겁니다. 언제 우리가 이 회복된 나라에 한자리하고 또 그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서 그 옛적 영광스러웠던 다윗의 때를 언제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꿈을 내려놓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아직도 세상의 힘과 권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회복이라는 그 틀에서, 그 생각의 틀에서 조금도 벗어나고 있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인데 언제쯤에야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나 자신을 한번 이렇게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가? 어쩌면 동상이 모인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순종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순종과 그 헌신과 그 사랑과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에 교묘하게 뒤섞여서 나 자신의 유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없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나의 욕심이나 세상적인 유익이라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목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주권을 늘 의식하면서 살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한번 대답해 주시면 좋겠어요.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십니까? 그 주님이라고 할 때 주자를 우리는 주인 주자로 씁니다. 그 주에는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기도 하고 동시에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 주님의 주재권, 이것이 잘 확립되어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중요한 순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의 주재권을 따라서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유익에 따라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주님을 내 입술로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 이상 내 삶에 진짜 주재권이시고 진짜 주인이시라는 그 밑바탕이 진짜 고백되지 않으면 우리의 결정의 순간에 주님의 주권은 온데간데 없어진다는 거죠. 주님의 주재권이 잘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자칫 잘못하면 공로주의로 빠집니다. 내가 얼마나 봉사했는데,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얼마나 이 교회에서 중요한 존재인지 모르나 봐.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요, 주님의 주재권이 인정이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한 겹만 벗겨보면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산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재권, 주인 되심에 초점을 맞추는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입니다. 제자들이 아직도 동상이몽을 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 속에 있는 자원으로, 자신들의 생각으로, 자신들의 계획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눈에 크게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러나 성령이. 이전 번역에는 오직 성령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더 정확한 번역은 그러나입니다. 우리 삶에 이 그러나의 반전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아직도 엉뚱한 소리를 해대면서 살고 있는데, 그러나 성령이 내리시면, 그러나 성령이 내리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게 사용하실 겁니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 영토를 되찾고 이전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 그건 너희가 할 바 아니야. 지금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도 더 놀라운 일이 있어. 그리고 8절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오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그러나라는 이 반전이 일어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꿈꾸고 내가 계산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되돌이켜 보세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었던 모든 것이 정말로 그럴듯하고 정말로 위대했던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되새겨 볼 수 있습니다. 다시금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반전을 일으켜 주시도록, 그러나의 반전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면 나의 크기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해 가실 겁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이에요. 그것이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를테면 그걸 성령 행전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는 이 원대한 비전 앞에 우리 모두 무릎을 꿇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가리워진 눈을 열어주시고 내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셔야만 합니다. 올 한 해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긍정적인 반전 말입니다. 기껏해야 내가 손바닥을 뒤집는 그런 반전 말고 내 생애를 뒤집는 놀라운 하나님의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놀랍게도 이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이 구절이 나머지 사도행전을 이끌고 가는 놀라운 방향타구가 됩니다. 이 구절이 나머지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를 이끌고 갑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셨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죠. 성령이 임하셨던 사람들로부터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나를 같은 선상에 두고 오늘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약속을 받고 성령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을 받는 것은 별개죠. 성령의 능력을 내가 받아야 능력 있게 살게 됩니다. 오늘 조용히 또 조용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못하면 나도 언젠가 넘어질 수 있다. 결국 신앙생활의 성패는 성령 충만함에 달려있다. 이것을 우리 모두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성령이 임하시기를 이 아침에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기도합시다. 성령에 임하시는 것은 소리를 지른다고 임하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에 성령님이 내 삶에, 내 심령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 가정에 임하시기를 정말 원할 때에,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리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증인으로 살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한번 기억해 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세 번째는 증인으로 살기입니다. 성령님이 내려오신 목적은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을 강화하고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 대목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칫하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우리의 미지근한 믿음을 그냥 좀 뜨겁게 데펴주시고 우리 여기 이 교회라는 곳을 좀 부흥시켜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교회에 오신 목적은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셔서 우리 교회가 멋진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더 앞서 나가는 교회가 되고, 더 분위기가 뜨거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임하셔야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하는 정말 진짜 중요한 이유는, 성령님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증인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 교회라는 틀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도 동상이몽에서 깨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에 관심 없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니라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요? 하나님의 나라 말입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더 이상 사랑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에요. 교회의 멋진 칭송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이 되어서 이 세상 곳곳에,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일터에 나가서 우리 교회를 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펼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지나치게 교회에 대한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은혜샘물교회 사랑합니다. 여러분만큼 사랑합니다. 교회를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2018년도 CBS 논평을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그 논평의 타이틀이 이것입니다. 사랑도 잃고 명성도 잃은 한국교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의 가장 큰 초대형 교회 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는 모습을 가슴 아프게 말해주는 대목입니다. 한국교회가 사랑도 잃어버리고 명성도 잃어버리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되겠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자꾸 교회를 축복하신다라고 오해하니까, 교회가 초대형 교회를 이루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아는 거예요. 착각입니다. 동상이몽입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사람들, 거창하지 않는 공동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진짜 가리워진 믿음으로만 보아야 보여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 다시금 보세요.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이 될 것이다. 마침내 우리는 마침내로 향해야만 합니다. 8절 말씀은 마치 연못에 돌을 던지면 그 동시몬의 물결이 점점 더 멀리 퍼지는 것과 같은
복음의 원리,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내 가까운 데서부터, 나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고 내가 받은 이 성령으로 가정이 변화되고 내 이웃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이 복음의 온기와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고, 그리고 더 멀리 땅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어 갈 수밖에 없다라는 복음의 속성, 능력 있는 교회가 지향해야 할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증인이죠. 마르투스입니다. 마르투스. 증인의 본뜻은요, 보고 들은 것을 전파하는 사람이죠. 이 증인들이 얼마나 담대하게 자신이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 사도행전입니다. 주눅들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주는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런 면에서 올 한 해 사도행전 책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놀랍게도 사도행전은요 28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끝이 열린 결말이에요.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 이야기가 끝이 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열린 결말로 28장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말은 29장, 30장, 그리고 31장 계속 이어지는 내용을 오고 오는 세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써내려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일상의 삶에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일상에서 내가 듣고 믿고 아는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도로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직업인으로서, 그 신분으로서, 그 생활인으로서 우리는 충분히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어 주님은 증인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내 일상에서 보여주고 살아내기만 하면 우리는 그때부터 증인이 되는 겁니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사도행전 첫머리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예수님이 내게 부어주시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서 담대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증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선 그 생활 속에서 하루하루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